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 일을 할 때 이 말씀 전할 때가 되면 너무너무 신나게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신나게 설교를 했던 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쯤 가면 정말로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교의 총체적 핵심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눈여겨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그가 3년 만에, 즉위한 지 3년 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먹혀버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침공을 당한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그 바벨론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아주 강성한 지역이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강성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런 쪽에서는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시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흙에 의해서 그냥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서 원유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발음이 잘 안 돼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당에다가 옮겨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에서 붙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에서 용모가 아주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통찰력이 특출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간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말이죠. 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년들이 먹는 식사를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자, 왕이 먹는 진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한 부정한 음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안색이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과 차이가 난다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때 다시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의 얼굴이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환하게 빛났고 윤택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건강했다라고 하는 증명이죠. 자, 그들의 교육이 다 끝나고 3년이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사람들 중에서 이 네 사람들은 특출나게 보였어요. 뛰어나게 보였습니다. 광채가 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한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왕은 고민을 했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바르게 해석할 것을 명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는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듣고 해몽을 했지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전혀 다르게 어떤 꿈을 꿨는지 먼저 알아내고 그 꿈을 그대로 해몽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급기야는 모든 술사와 법사들이 왕이 내리는 벌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지시를 하고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해몽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황당하도록 그렇게 해몽을 한 다니엘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큰절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그 정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합류를 시켜서 함께 일을 합니다. 자, 본래의 신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얼마나 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곳에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고를 합니다.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60규빗이에요. 약 24m입니다. 폭이 6규빗, 약 2.4m. 자, 이만큼 큰 금신상. 오늘날 금이 한 돈에 80만원, 100만원 가는데 24m 높이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웠다면 그 돈이, 그 금이 아마 수십 톤 가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 그리고 다른 모든 악기를 울려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자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가 명령한 것을 어겨?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지금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구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넣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용사가 불 가까이 가다가 뜨거워서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아마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 다녔겠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를 본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여봐라, 세 사람을 던지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저 불 속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 네 번째 사람을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불 속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모든 백성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많은 총리와 방백들과 관원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모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왕에게 구하기를 지금부터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수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몰랐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은 몹시 근심했어요. 다니엘을 너무도 아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왕은 약조를 변개할 수가 없죠.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왕이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감동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인을 쳐서 봉인을 합니다.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에 왕은 궁으로 돌아와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한 셈이죠. 자,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 이미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나 슬픈 목소리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너를 권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이 큰 소리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께서는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빨리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올라온 다니엘을 보니 조금도 상한 곳이 없이 온전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그 자기의 신하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들이 사자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통쾌합니까? 왕은 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며 그분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여 다니엘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똑똑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때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형통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마 기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구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만한 신앙 지금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손아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많은 목사님들이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동일하시죠. 그러나 그 사역도 동일하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잠시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 공중 권세를 빼앗아간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서 많은 복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똑같이 하실 수는 있는 분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래전에 일어났던 큰 비극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버린 영생교 교주는 수십 명의 그 어린 생명들을, 청소년들에게 독약을 먹게 했습니다. 참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와 같이 역사를 하셨다면 그들이 독약을 먹었어도 죽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독약을 마신 자들이 죽었습니다. 몰살시켰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오역 재편찬위에서는 이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드렸을 때 우리 한글 성경, 한글 개역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마귀로 고친 겁니다. 귀신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중국 유교의 유물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 맞는 겁니다. 왜 한글 성경에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구약의 시대 다니엘의 때 풀무불 속과 사자굴의 일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는 많은 순교자들이 불에 타서 죽고 또 목베임을 당했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친히 죽은 자도 살리셨고 중풍병 환자, 나병 환자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시대와 그리고 사도 시대까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들, 사도들과 함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사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자, 잘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3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적, 이러한 것들은 사도시대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마감을 하신 그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도중에 동역자 드로비모가 밀레도에서 병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계속 되었다라고 하면 병을 고쳐서, 바울 선생이 병을 고쳐서 함께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밀레도에 두고 떠났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로부터 성경의 기사와 이적의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약이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귀의 졸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이 시대적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면으로는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 쪽이 좌편향이거든요. 거의 정치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단의 사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물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성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다녀오고 종교인들도 다녀옵니다. 북한에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생각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북한에 초대를 받았든지 그냥 들어갔든지 간 사람들은 북한에서 뭐를 합니까? 성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돈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화를 합니다. 귀신같이, 그냥 그야말로 귀신같이 녹화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볼모 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의사와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여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기도하면 낫는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했다고요? 사도시대까지 유효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
기도 요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세상권세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줄기세포라고 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 줄기세포 한국의 첨단 재생의료법이 제정되었어요. 이제 거의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분별입니다. 구약을 설교할 적에는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아담을 범죄케 하고 넘겨받아간 공중권세로 온통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견고해야 하고,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본래의 뜻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만큼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면,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참 구원을, 참 자유를 느끼면서 살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쳐 알게 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고친 주기도문이에요. 아직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낭독을 합니다. 시작.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주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